여러분, 추천서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추천서. 저는 추천서를 쓸 일이 좀 가끔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를 이렇게 사역을 함께 했다가 동역했다가 다른 곳으로 옮겨가시는 그런 교역자분들이 계시면 그 교회에서 연락이 옵니다. 추천서 한 부 이렇게 별첨해서 보내달라고, 밀봉해서 보내주거나 어쨌든 자신에게 보내달라고 해서 그 내용을 쓰다 보면 두 가지가 딱 생각이 나요. 두 가지. 첫 번째는 거짓말을 쓸 수는 없겠다. 왜 그러냐면 거짓말을 쓰면 책임이 저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있는 사실 그대로 쓰게 됩니다. 두 번째는 또 있는 사실 그대로 쓰면은 너무 이렇게 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다가 소망을 씁니다. 이 사람이 지금은 이러한데 이후에는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하면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소망을 적어 놓게 돼요. 여러분은 추천서를 써본 적이 있으세요? 누군가를 추천해 본 적이 있으세요? 추천을 할 때는 추천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오는 책임이 되게 막중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누군가를 추천을 했는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곳에 가서 잘 못했어 봐요. 그러면 누구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예요? 추천한 사람이 잘못한 거고 그 사람의 책임이 있는 거고 제대로 잘 못 알려준 것에 대한 여러 가지 어떤 물음을 묻게 되죠. 그러니까 이 추천서를 쓴다라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끝날 때쯤에 아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나는 너에 대해서 사실만을 말한다 이것과 두 번째는 난 너에게 소망을 갖고 있다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끝날 때쯤에는 갖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어떤 이야기가 오늘 이 추천서라는 설교 제목의 말씀 속에서 나올지 우리가 같이 좀 고민해보고 생각해보면서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초등학교 때, 그때는 뭐 국민학교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가 다녔던 학교는 좀 오래된 역사를 가진 그런 초등학교였었어요. 일제시대 때부터 계속 존속해왔던.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그 초등학교 때 밴드부가 있었는데 일제시대 때 썼던 악기가 그대로 계속 사용이 되고 있었거든요. 제가 그 악기를 사용을 했었어요. 그 악기를 사용을 하는데 이제 밴드부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희 형이 저하고 이제 2년 차이가 나는데 제가 생일이 빠르다 보니까 이제 학년으로는 딱 1년 차이 났는데요. 저희 형이 밴드부를 먼저 들어갔어요. 이제 그 밴드부에 잘 가르쳐 주시는 되게 친근하고 되게 푸근하고 재밌는 선생님이 있었는데요. 별명은 하도 코를 후벼 파셔서 코딱지라고 저희가 그렇게 선생님의 별명을 지어드렸었습니다. 여기 선생님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양해해 주시고 선생님이 좋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되게 좋으셨다고. 근데 선생님이 얼마나 우리를 잘 대해 주셨는지 그때의 기억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근데 그 밴드부 선생님이 저의 형을 아니까 동생이 있다고 한번 데리고 와 그러는데 저의 형이 밴드부를 열심히 잘 하다 보니까 제가 밴드부를 하고 싶어지게 됐어요. 밴드부가 그 당시에 인천에 이렇게 많이 있지 않다 보니까 인천시에서 무슨 행사를 하다 보면 제가 또 인천이 또 고향이거든요. 하다 보면 그 학교의 어린 초등학교 밴드부 팀을 불러서 막 시가 행진을 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 형이 나가서 하는 걸 막 보면 이렇게 유니폼 딱 입고 막 이렇게 악기 불고 나가면 와 멋있다. 나도 저런 거 한번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야, 너 동생 데리고 와봐 그래가지고 제가 추천을 받았습니다. 저의 형이 추천서가 되어주고 제가 가서 밴드부 시험을 보게 됐어요. 근데 밴드부 시험을 보는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트럼펫 피스라고 앞에 있는 작은 관 이게 입에 대고 이렇게 힘을 주어서 슉 불어야 되는 그 관을 주는 거예요. 그 불어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테스트였습니다. 저희 형은 그거를 불고 싶어도 불 수 없어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불렀던 것이 색소폰. 색소폰은 좀 더 불기가 쉽거든요. 여기 색소폰을 또 배우시는 분들이 계시면 양해해 주십시오. 색소폰은 좀 더 쉽고 클라리넷도 좀 더 쉽고 그것도 못하면 이제 북치고 그것도 못하면 이제 심벌즈 맨 마지막에 쾅 치는 게 이제 밴드부에 들어갈 수 있는 합격의 이제 기준이었는데요. 여러분 저한테 이 피스를 주면서 확 불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불렀을까요? 못 불렀을까요? 아주 소리가 아주 그냥 기가 차게 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합격. 그래서 저는 트럼펫을 불 줄 알았는데 그 트럼펫을 잘 부르는 친구가 또 저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바로 그 밑에 트럼본을 불었는데요.
트럼본을 불면서 저는 되게 행복했었어요. 그리고 야 여기 누구 동생이 아주 잘하네 그러면서 거기에서 막 이렇게 같이 재밌게 밴드부 생활을 했었던 생각이 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 얘기를 하는 것은요, 추천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과거에 형이 나한테 추천서가 되어주고 형의 동생이라는 이유로 선생님이 막 되게 잘해주시고 막 저한테 막 소망과 기대를 가져주시고 합격도 시켜주고 이랬던 생각이 나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말씀을 보니까 추천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 번만 3장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3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봐요. 시작.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사도 바울이 지금 무슨 얘기를 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는 사도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에이, 저 사람이 무슨 사도야? 저 사람이 가르치는 복음이 진짜 우리에게 진리이기는 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도 아니잖아. 예수님의 12 제자처럼 진짜 사도라고 할 수 있는 사람도 아니잖아. 막 그렇게 사도성을 의심을 하는데, 그러면 사도 바울이 내가 스스로 잘났다고 나를 스스로 자천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야 자천하겠느냐? 아니야. 아니면 당시에 어떤 이 복음을 전하는 교회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복음을 잘 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명받기 위해서 실제 삶은 엉망이어도 실제 모습은 복음과 딴짓을 하는 그런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일지라도 추천서만 잘 받아서 오면 어떤 곳에서 추천서를 만들어주는 거죠. 편지를 막 잘 받아와서 그것만 내밀면 사람들이 속기도 하고, 야, 저 사람 저런 추천서가 있어, 봐봐 나 이런 추천서 있어, 이렇게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바울은 내가 그렇다고 다른 사람에게 받은 추천서를 가지고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내밀어야 되겠냐, 나는 그럴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 10절 말씀을 보면 디모데를 향해서 추천서를 써줘요. 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한테 디모데는 이러이러한 사람이야, 주의를 힘쓰는 사람이야, 이렇게 누군가를 위해서는 추천을 잘 해주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내가 그런 추천서 내가 스스로 자천하는 거 필요 없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나에게는 말이야 특별한 추천서가 있어. 그게 누가 써준 것도 아니고 사람이 스스로 막 내가 추천서 내가 스스로 능력이 있어 자격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이 말하는 것은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누구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나의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라 얘기하는 거예요. 편지라. 편지는 에피스톨레라는 그런 단어를 쓰는데, 아까 1절 말씀 한 번만 더 자막을 좀 띄워줘 보세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추천서 맨 끝에 보니까 편지 돼 있죠. 에피스톨레, 시스타티코스 에피스톨레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게 추천서였어요. 그러니까 추천하는 편지라는 얘기죠. 내가 편지를 내가 스스로 쓰느냐? 누군가 써준 종이를 갖고 와서 내가 너에게 내밀겠느냐? 아니다. 너희가 편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바로 나를 추천하는 편지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아, 여러분들이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야말로 추천서가 됩니다, 저에게. 이 얘기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변화가 되고 그들의 약함과 부족함을 세상 사람들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저 사람들이 무슨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어, 저 사람들은 죄가 그렇게 많은 저 도시에 살고 있는데 안 될 거야, 자격 없을 거야, 할 수 없을 거야, 이랬던 사람들, 그랬던 사람들인데 그들이 변화되어 가는 모습을 보면서 주위의 무사람들이 알게 된대요. 그리고 읽게 된대요. 와, 사도 바울이 저곳에서 가르쳤던 그 복음이 저들의 삶의 변화를 일으켰어. 저 소망 없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었어. 저렇게 약하고 약한 존재들에게 저들에게 복음이 능력이 되어 주었어. 여러분, 이것이 읽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이 나의 추천서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편지를 쓰고 눈물의 편지를 썼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싹 180도 다 변하고 모든 만사에 다 하나님 앞에 옳은 일을 행하는 그런 존재로 하루아침에 다 바뀌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못했다라는 거 많이 알 거예요. 여러분도 느끼셨을 거예요. 고린도전서 말씀을 우리가 계속 나누어오면서요. 그러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어떻게 보면 문제 많은 사람들이었잖아요. 파당 짓고 서로 자기가 잘났다고 싸우고 교만하고 성만찬 예배 가운데 먼저 와서 다 먹고 욕심내고 뒤에 오는 사람들 배려 없었고, 그렇죠? 우상 숭배 음식 그 먹는 문제 때문에 막 서로 싸우는, 서로 인정하지 않는, 은사 자랑하고 내가 더 좋은 은사 받았다,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 여러분 얼마나 문제가 많은 그런 교인들이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들이 여러분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편지라고, 추천서라고 얘기한다라는 게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세요? 이게 타당한 얘기일까요? 이게 자격적으로 봤을 때 이게 맞는 말일까요? 3절 말씀을 한 번만 좀 봤으면 좋겠어요. 3절. 한 번 더 업그레이드 돼서 더 뛰어난 얘기를 해줍니다. 아니 이 정도까지라고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3절 말씀에 바울이 이들을 추켜 세워주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여기가 중요해요. 무슨 편지라고요? 그리스도의 편지래요. 우리는 그저 도구가 되어서 쓰임받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복음을 전했으니까 쓰임받은 통로가 되어줬으니까. 그런데 우리는 단지 그것밖에 안 했는데 너희 안에 누가 편지를 썼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편지를 쓰셨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그들의 삶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직접 무엇을 쓰셨다고요? 복음을 그들의 삶에, 그들의 내면에, 그들의 인격에 써내려가기를 시작하셨다라는 거예요. 와, 아니 이들은 문제투성이었는데, 분명히 형편 없었는데, 지금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건 그들이 누구의 편지라고요?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내려가시는 놀라운 복음이 담겨있는 편지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추천서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들을 봐봐. 복음이 너무 대단하지 않아? 저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을 봐봐. 우리도 소망이 생길 수 있지 않아?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추천서가 되고 편지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누가 직접 쓰시는 것이요?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직접 쓰시는 것이요. 그래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부분에 있어서 아직은 자격이 미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3절 말씀 하반절을 계속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의 편지니, 그 다음 말씀 어떻게 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쉽게 얘기하면 좀 어려운 것 같은데, 돌판에 쓴 것이 아니다. 그럼 여러분 돌판에 쓴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하면 뭐가 생각이 나요? 십계명이 생각이 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돌판에 새겨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살아, 이렇게 나의 편지가 되어줘, 하나님 사랑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써주신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십계명 돌판이었죠. 돌판에 써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이 이 계명을 받아서 성공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어요? 성공하지 못했죠. 다 실패했어요.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럼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포기하셨나요? 에이, 너희는 낙제의 생들이야. 다 포기해. 구원할 수 없어. 하나님이 그렇게 이들을 버리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새 언약을 주십니다. 내가 그러면 새 언약을 줄게. 그러면서 예레미야 31장을 보면 새 언약의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같이 이 말씀도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1장 31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32절 같이 읽죠.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돌판에 새긴 계명과 같지 않고 아니할 것은, 같이 계속 읽어요. 시작.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니 남편과 아내 사이의 언약인데도 이것을 그냥 깨뜨려 버렸대요. 우리가 사람이. 그러면 여러분 이거보다 더 강하게 결속시킬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대체? 아니 이것마저도, 신랑과 신부의 언약마저도 깨뜨려 버렸다면 무엇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다시 결속시킬 수 있냔 말이에요. 다시 붙일 수 있냔 말이에요. 무엇이 가능할까요? 우리는 이것마저도 깨뜨려 버리는 그런 부족한 사람들인데, 33절에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데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이 다시금 약속을 주세요. 변치 않아, 사실이야 하면서. 자, 실패했던 우리를요, 이 말씀 그대로 띄워주세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이 말씀을 제가 풀어볼게요. 내가 이제는 너 속에 들어갈게. 너와 내가 어떤 이렇게 동떨어져 있는 두 존재로서 언약을 맺는, 한쪽이 파기하면 내가 막 너를 버릴까 말까 고민하고 이런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그냥 내가 너 안에 들어갈게. 너가 내 안에 들어오는 거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되고 우리는 하나가 되는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그냥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겠다라는 거예요. 이제 너와 나는 다른 게 아니야. 이제 너의 삶은 너 혼자의 삶이 아니야. 앞으로의 너의 구원은 너 혼자 이루어 가야 되는 너의 책임과 너만의 역할이 아니야. 너의 능력으로 이루어가는 너의 구원이 아니야.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내가 이루어 줄게. 내가 같이 살아줄게. 내가 동행해 줄게. 너는 승리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지만 내가 같이 들어가서 너를 승리로 만들어 줄 거야.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이게 새 언약이라는 말이에요. 깨뜨려버리고 하나님을 떠나버린 우리에게 하나님이 다시금 야, 이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제는 그냥 내가 너 안에 들어가서 같이 살아줄게. 하나님이 더 강력한 사랑으로 여러분을 꽉 붙잡으셨단 말이에요. 그게 새 언약이에요. 그것을 예수님은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말씀인데요.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20절 말씀에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고요.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성령이 여러분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고 주님과 이 길을 끝까지 동행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실 때 그때 14장 24절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거야.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는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구원도 인생의 끝까지도 주님이 끝까지 동행해 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런 관점으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 번만 좀 읽어보고 싶어요. 좀 번역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더 쉽게 와닿으니까 같이 메시지 성경으로 고린도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글씨가 잘 보이나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어르신들 글씨 작으면 용서해 주세요. 같이 한 번만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여러분에게 내보일 추천서나 여러분에게서 받을 추천서가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야말로 누구나 보고 읽을 수 있는 편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편지를 쓰셨습니다. 그 편지는 잉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쓰신 것입니다. 그 편지는 돌에 새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삶에 새긴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적으로 확신합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위해 친히 쓰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의 추천서입니다. 아멘. 3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이제 한 번만 봐요. 3장 4절 말씀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는 계속 쓰러지고 연약한 존재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우리랑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이는 참 형편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아니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직접 써내려 가시는 편지가 되고 세상 많은 사람들한테 추천서가 되어는 그런 삶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사도 바울이 그 근거를 4절 말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다. 확신이 있대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도 부끄럽고 고개를 들 수 없고, 그런데 저 스스로 설 때는 그래요. 저 혼자 설 때는. 그런데 제가 누구랑 같이 서면 제가 든든하게 설 수 있을까요? 담대하게 설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와 같이 서는 거예요. 4절 말씀에서 얘기하는 건 그거예요. 우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너희들 혼자로는 안 되는데 우리가 누구로 말미암아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여러분 다른 번역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함께하여.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가 그리스도의 편지구나 확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향하여서. 여러분 이게 어떻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나 혼자로서는 안 되는데 예수님이 함께 해주시니까 되는 거구나. 나는 자격 없어도 예수님이 나의 자격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나는 능력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거구나. 나는 의로움이 없는데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이 되어주시는구나. 나는 실패자이고 나는 패배자인데 예수님이 나의 승리자가 되어주시는구나. 함께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나는 그대들에게 확신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대들은 그리스도의 편지가 맞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한번만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오늘 마지막 본문 9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바울이 5절 말씀에서 스스로 만족한다 이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니까 딱 떠오르는 건 뭐예요? 어떤 경제적인 형편이 생각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경제적인 어떤 형편이든지 주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해주시니까 자족하고 만족하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다 견뎌내라는 그런 얘기일까요? 아니요. 어떤 경제적인 환경 속에서 만족합니다 이런 얘기, 자족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5절 말씀은 이런 의미예요. 여기서 만족한다라는 것은요, 히카노스, 명사로는 히카노테스 이런 단어를 썼는데 단어 이름을 몰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요 의미만 아세요. 여러분 만족이라는 단어를 바꾸어 번역을 하면 충분합니다. 충분, 그리고 능력이 있습니다. 자격이 있습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다시 세번역 성경을 한 번만 번역을 보면 이게 경제적으로 생각하는 어떤 우리가 자족하며 만족하며 이 정도의 상황 속에 경제적 형편 속에 만족하며 살아야 되나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세번역 성경으로 3장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누구에게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그리스도의 편지, 그리스도가 직접 쓰시는 편지라는 이름이 사실은 걸맞지 않는 교회 사람들이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족하죠. 아니 어떻게 우리 같은 자들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 주님이 우리를 편지라고 불러줄 수 있고 우리가 추천서가 될 수 있어. 누군가에게 저 사람을 봐봐. 그리스도 믿을만 하지? 내가 그런 존재라고? 나는 안 되는데? 나는 실패자인데? 나는 계속 죄를 짓고 연약함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겠습니다 기도를 했는데도 또 그 약속을 못 지키는 나는 번번이 실패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을 상실한 것만 같습니다. 소망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고린도후서 3장 5절 말씀이 한 번만 더 세번역 성경 좀 띄워주세요.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뭐라고요?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하나님에게서 난다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것은 여러분의 자격이 아니에요. 그렇죠? 내가 스스로 만들어낸 자천서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써주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믿어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어주시고 충분함이 되어주시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격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의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나는 확신한다 얘기를 한 거예요. 시편 126편 말씀을 보면 시편의 그 기자가 너무 낙심이 됐나 봐요. 너무 낙심이 되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보고 앞날을 봐도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시인은 웁니다. 한번 말씀을 좀 띄워줘 보세요. 시편 126편 5절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다. 얼마나 힘들면 눈물을 뿌리면서 씨를 뿌려요. 여러분 안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졌는데 우리가 이 씨앗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이 복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자신을 생각하면 자신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약하기만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가 부족한 모습을 보이는 것 같고 내가 기도도 부족하고 사랑도 부족하고 용서도 부족하고 어떤 내가 갖고 있는 많은 것들이 다 부족한 투성이란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사실 자격이 없고 형편없던 모습을 갖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모습을 갖고 있죠. 얼마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소망을 갖기가 어려우면 씨를 뿌리면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런데요 이들이요 뒤에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지만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소망을 끈을 놓지 않고 있어요. 6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입니다. 뭐라고 돼 있어요?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제는 아까는 그냥 씨를 뿌리면서 울었다면 이제는요 나가지도 않았어요. 나갈 것을 생각을 하는데 오늘을 살아내고 또 내일을 살아낼 생각을 하니까 그냥 그 삶이 너무나도 막막해요. 그냥 가기도 전에 씨를 뿌리러 나가기도 전에 일터로 삶의 현장으로 나가기도 전에 벌써 눈물부터 나요. 지금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 아닐까요? 점진적으로 내가 이게 내일을 살아갈 생각을 하니까 눈물부터 난다. 그런데 여러분 그만큼 자기는 힘들고 능력 없고 자격 없고 소망도 없고 힘도 없고 믿음도 사랑도 기도도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을 살며 씨를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오늘도 걸어보겠다고 그래도 울더라도 나가는 거예요. 누구랑 같이 나갔을까요? 주님과 같이 나갔겠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소망이 있대요. 6절 말씀에 뭐라고 소망했어요? 따라서 하겠습니다. 반드시 기쁨으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그 고백을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혼자가 아니거든요. 주님이 내가 너에게 준 자격이야. 내가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내가 너의 충분함이 되어줄게. 너가 좀 부족하면 어때? 너가 약하면 어때? 너가 다 채워야 한다는 것도 아니야. 내가 같이 채워줄게. 너의 능력이 잘나서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아니야. 너의 점수가 뛰어나서 너 스스로 너의 인생을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야. 내가 너의 약함 가운데 강함이 되어주고 너의 능력이 되어줄게. 같이 가자. 주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그래서 6절 말씀 상반절만 읽어보고 오늘 마쳐요. 6절 상반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를 어떻게 하게 만들어 주셨다고요? 만족하게 하셨대요. 아니 우리가 무슨 주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 되게 만족할 만한 뭔가를 해드린 게 우리가 뭐가 있다고. 주님이요 여러분의 신앙 성적을 못 내면 주님이 기대하신 것에 못 미치면 내가 너 가만 안 놔둔다. 공포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율법이죠. 과거에 돌에 쓴 계명이죠.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단 말이에요. 함께 운명을 같이 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실수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주님이 아직 품고 계시는데 아직 선한 열매로 승리로 결말이 나타나지 않았을 뿐이지 여러분은 지금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주님에게 속해 있는 거예요. 주님이 끝까지 여러분을 붙잡고 가실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가 뭐예요? 하나님이 실패한, 낙제한, 패배한 우리를 찾아 죄인된 자리, 죽음과 저주, 심판의 자리까지 대신 내려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 되시고 대신 죽으시고 심판받으시고 다시 살아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주시고 끌어 살리신 승리의 이야기가 여러분 기독교고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의 패배를 부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까지도 약속하시고 확증해 주시고 안겨주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우리더러 성경 속에 영웅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여러분을 타박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에게 잘난 존재 능력자들 그들만 나 예뻐한다고 그들만 복준다고 응답받는다고 얘기하지도 않으세요. 1등한 사람만 사랑하시지 않고요. 우리가 뒤에서 꼴찌에서 1등을 하면 그런 여러분들 손에 아픈 손가락처럼 등에 업고 목마를 태우고 등을 두드려 주시면서 할 수 있다고 같이 걸어가 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 가시기를, 주님의 소망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멋진 담대한, 힘에 겹지만 그래도 같이 소망하면서 오늘도 씨를 뿌리면서 기쁨으로 거두게 되는 날을, 그날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다시 한번 용기 내서 일어서 주시는, 그래야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지금도 막 소망 주기 원하시는데 여러분이 풀이 죽어 있으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시겠어요. 야, 내가 너에게 이렇게 승리 줄 건데, 내가 너와 함께 하여서 끝까지 너를 살려낼 건데, 이제 일어나자. 그만 절망하자. 용기 얻자. 힘을 내자.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을까요? 우리는 주님이 여러분을 소망하신다 하니까요, 확신을 갖고 말씀하시니까요, 나는 소망이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일어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실패할 수 있어도 여러분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의 은혜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주신 사랑과 긍휼로 오늘도 여러분을 돕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가로막을 수 있는 그 사랑보다 더 큰 게 없어요. 우리의 못남과 우리의 약함,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그리스도를 써내려가고 계시니 그 사랑과 함께 소망을 품고 날마다 자라고 승리해 가시는 우리 예수소망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셔서